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주 나신 날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진 낮은 자에게까지 이르기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음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권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참 소망을 내려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에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 생명의 빛, 치료의 강선을 이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 세상, 이 나라,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비롯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가난과 재난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성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누구를 참되게 용서를 하였는지, 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저희가 그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여 왔는지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간대한 태도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차량부에서, 봉사부에서, 찬양대를 비롯한 교회 곳곳에서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게 하옵시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에 저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충성된 마음을 헤아리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때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새 생명의 기쁨을 얻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하나님, 찬양되어온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으리으리한 곳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육관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낮아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주 예수 굴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하늘의 별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별을 보고 바로 알아차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있던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춘 채로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고민 끝에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생각을 하니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볼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말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고 말들의 먹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기 나셨네. 기묘라 모사라 빛으로 오셨네. 베들레헴 작은 말구유에서 세상의 구주로 오늘 오셨네. 별에 따라서 가는 곳 주님 계신 곳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네. 별에 따라서 가는 곳 주님 계신 곳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네. 그 가운데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었고 천사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네. 보배업을 열어 주께 드리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별에 따라서 가는 곳 주님 계신 곳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네. 별을 따라서 가는 곳 주님 계신 곳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네. 별을 따라가는 저곳 우리 주님 계신 곳. 별을 따라가는 저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타비아누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토의 본명입니다. 로마의 첫 황제이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이룬 유일한 황제. 분열과 내분으로 휩싸였던 로마 제국을 그가 가진 힘으로 제압하여 로마의 평화를 이룬 존재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투라고 기록하면서 인간으로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즉 신의 아들, 신의 영역까지 오른 자라 칭송받는 자에게부터 그 세대에 있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2장은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요, 영화를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카메라가 훅 훑고 지나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하고 의사였으니까 역사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밀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구스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예수의 탄생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2장 1절에 이 아구스토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목자의 이야기를 한 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식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이르렀다라는 서원을 그 짧은 문장 안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탄하면 많이 알고 있는 성화의 모습 보면 마리아가 요셉이 서 있고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고 마구간에 누가 와 있죠? 성화를 보면 누가 와 있어요? 목자가 와 있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누가 와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와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짜집게 한 겁니다. 그 성화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마태의 기사 속에는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땐 예수는 이미 걸어 다녔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방박사가 왔다 간 이후에 헤롯이 몇 세 이하 아이를 죽이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건 시간을 따져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컸으면 어느 정도? 2살 정도. 그 이하로는 다 죽인다는 건 이미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는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졌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긴 왔지만 예수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도착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죠. 그럼 마구간의 이야기는 어느 기사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예수의 첫 탄생을 들었던 목자들. 우리는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처참하게 생각하는데 이 목자들에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전혀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이 독특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유목민이기도 하죠. 목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유대인 유목민들은 밤에 들에서 잠자지 않아요. 이들은 떠돌이 유목민인 거예요. 유대인 유목민들은 다 주인의 양이나 염소를 치는 하인들 종입니다.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 다 몰아넣죠. 들판에 방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목민 중에도 가장 하층민, 진짜 유목민, 자기의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들판을 따라 돌아다니는 유목민인데 그들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 어떤 존재냐면 불량자들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불량한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율법적 판단의 기준에 의하면 이미 죄인이고 상관하지 못할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의 탄생의 소식은 누가는
누가 먼저 들었다고 얘기해요? 이 불량자들, 불황아들,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 말합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면 유목민들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반드시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큰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유목민들이 발로 말 구유를 이렇게 굴리는 게 나와요. 말 밥그릇처럼, 짐승 밥그릇처럼 꽉 끈 나무통에 아이를 누워놓고 발로는 아기가 울까봐 발로 구유를 밀면 둥그렇게 생긴 구유가 오뚜기처럼 까닥 하면서 아이는 자고 있고 손으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요. 노동력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은 없고 하니까 손발이 쉴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짐승 밥그릇에 누워있는, 나무 그릇에 누워있는 아기는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가 말 구유에 누운 걸로 누운 물자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전혀 올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일상에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타셨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천박하다고,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인간 같지 않다고 천대받았던 떠돌이 유목민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베푸셨지만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은 정작 예수가 왔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나는 어디 위치에쯤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가려요. 저도 가립니다. 저도 불결한 사람 싫어하고요. 예의 범절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그런 예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호하게 단절합니다. 제 기질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의 성향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게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형편이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우열을 가리는 사회예요.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패자는 영원히 패자가 되는 세상. 그러니 승자는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요, 패자는 승자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 곳. 여러분, 승자가 되었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언제 이 힘을 빼앗길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고스란히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보복, 응징, 화해는 없는 이유 단 한 가지예요. 한 번이라도 권력이 뺏기면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전직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교도소를 가는 나라. 그러니 대통령 보좌를 내려오면 언제나 자기도 감옥에 갈 줄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는 세상. 그러니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눌러버려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현대 세계도 이런데 왕조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 헤롯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리에 그 아이가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싹수부터 자르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세상.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법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지 잔인하긴 우리가 더 잔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 우열을 가리는 세상에서 이기고 싶어서 잔인한 방법들을
동원할 겁니다.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평화일 텐데, 이 평화의 왕은 2000년 전에 유목민에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지만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온 백성. 가이사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권력의 힘은 갖고 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초조한 인간들에게, 가장 하층민으로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목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상대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죠. 목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왜요? 발까지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기에게서 인류의 평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 예수의 탄생이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볼 줄 아는 자의 삶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성탄이 오면 우리의 시선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렵고 힘든 곳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곳에 임하신 예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높은 곳만, 또 높은 곳에서 내려가지 않기만, 또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교회는 담벼락이 높아지고요, 교회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거르고요, 교회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갈라지고 등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나를 하찮게 여겨 라는 감정 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기 예수로 오신 평화의 왕의 존재가 없는 곳입니다. 목자에게 왜 오셨을까? 굳이 왜 그런 불량배 같은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너무나 신기하고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많아요. 손쉬운 방법을 놔두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제는 힘을 빼야 합니다. 성도가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 질서의 체계들을 포기하고 평화의 왕의 방법, 연약한 존재인 아기의 방법이 우리 기독교가 태동된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교회 작으면 엄청 무시당해요. 엄청나게 민망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믿음을 가르친다는 교사라는 목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 힘, 교세 가지고 사람들 집밥을 불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삶의 습성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악수하면 반갑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몇 명 나와요?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도 혹시 교인들 간에 서로 모르시는 분들끼리 약수하고 인사할 때 당신 교회 몇 명 나와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거기엔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더러운 습성들,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더러운 습성들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전혀 섬기는 곳이 다르고 전혀 사는 곳이 다르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 되어서 악수를 나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또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강해지지 않도록, 더 거대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우리의 힘을 빼야 하는 게 현대 기독교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위대하신 왕,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현대인들은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시선을 향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손에 쥐인 것이 없는데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도 여전히 평강을 누리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지 않을까요? 천대받던 유목민들, 사람 취급 못 받던 유목민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천사 천군의 찬양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아기 예수로서의 기능, 즉 누군가의 돌봄, 누군가의 보살핌, 성인이 되기까지의 누군가의 양육이 없었다면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연약함 속에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바 됨 속에 채우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태어났을 때 천사 천군들이 등장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만 내셔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실 땐 과연 나는 높은 자리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지 낮은 자리에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살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성탄이 되면, 연말이 되면 교회가 조금 착한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예산에 보면 아주 눈꽃만큼이에요. 교회 형편으로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서 교회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해본 적은 삼척중앙교회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 살림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당에서 실갱이를 하지만 그냥 접촉점을 편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왕우왕거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다, 적다, 왜 하냐, 더 하자. 과연 그런 얘기들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우리 정도 교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 해야 함이 맞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탈 때마다 제 마음이 처참해져요. 시험에 듭니다. 내가 여기서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교인들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쁘시기나 할 것인가? 돕자고 하면 얼굴 붉힙니다. 내지는 않으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입은 계속 나불거립니다. 오히려 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드는 현상들. 그게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면 그에게는 평강의 왕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녀들에겐 좋은 것 사주고 성탄이라고 선물도 주고 손자들에게는 무엇 해줬다고 자랑들 하지만 과연 내 도움의 손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웃들은 누가 돌봐야 할까요? 목자들에게 구원의 빛, 은혜의 소식을 전하신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보배롭고 영화로운 축복의 소식. 그 한 가지 소식만으로도 그들은 삶의 기운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태도,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일에 다시금 마음을 모두어 낮아지는 교회, 힘 빼는 교회,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배제됐던 유목민들이 주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럴듯하게 한 안전이 있지만 과연 그 의미를 알고나 우리가 사는 건지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삶의 질서,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로
새 거지에 게으렸네. 노예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값지게 쓰일 수 있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나누기를 베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색만 낼 뿐이지 체면만 차릴 뿐이지 주 예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건 주 닮기 위한 삶의 방법임을 주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름답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께서 하시오니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형상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형상 닮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한 해 동안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달려온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성탄의 기쁨을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의 길에 늘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삼척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교회를 통해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칸타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우리 성탄의 기쁨 은혜들을 노래로서 준비해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와 연장 성상에 있는 주일이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예배는 없고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다음 주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2부 11시 예배만 다음 주일은 드리고요. 2부 예배 시 신년 주일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도 준비하셔서 한 해의 소망, 기도의 제목 적으셔서 거룩하게 헌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거의 1시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잘 계획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 주일 동안 예배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교회학교 등반 오늘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교회는 약식으로 등반을 하는데 등반은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보고 형식으로만 알려드리니까 제가 명단 읽고 우리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명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빵학년에서 1학년으로 진급하는 4명 있습니다. 박지울, 장혜슬, 정서은, 정서우. 우리 아동부로 유치부에서 명단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6학년에서 다시 1학년이 되는 학생들. 네. 강평강, 김시원, 김지윤, 박한결, 장혜서, 장남희, 최재휘 7명. 네. 우리 중고등부로 명단 넘기겠습니다. 이제 의무 교육을 마치고 청년의 삶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입니다. 김승준, 김지윤, 김희림, 손은채, 홍석영 5명 우리 청년부 명단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23년도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입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시상 맨 마지막에 하고요. 여러분께서 2주간 동안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해주신 일들입니다. 올해 성탄 이웃사랑 나눔은 첫 번째는 광주 은혜동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우리 수건 500장하고 건조기 구입 비용 500만 원을 지난주 화요일날 전달했고요. 우리 남양동 주민센터에는 금요일날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남양동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도와주는 곳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선물로 교회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23년도 달력 필요하신 분들 사업장, 가정 또 전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나누어 두시고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월 첫 주인 관계로 쉼터 이용하실 때 쿠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쿠폰을 이번 주부터 팔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금 거래는 하지 않고 쉼터에 가시면 쿠폰 몇 장 내세요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하시고 싶으신 음료 쿠폰과 쿠폰 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시상은 전도상 그리고 올 한 해 히브리서 1000번 읽기, 히브리서 10번 쓰기, 제사기, 통경, 통독 이렇게 4분야로 나누어졌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히브리서 10번 쓴 것과 우리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안수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히브리서 필사패 3중교 22-22호 이재욱 안수집사 집사님은 2022년 전교인 히브리서 10번 쓰기에서 성실하게 10번을 필사하셨기에 그 소구와 노력을 이 패에 담아서 격려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척중앙교회 담임목사 양한모. 그리고 4개 성격통독 수료하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116절. 제4개 성경통독학교 2022년 10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삼척중앙교회 수료자 권영숙 권사.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송은 참 반가운 소용도로 하겠습니다. 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
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구주의 기쁨을 나누며 구주의 탄생의 의미를 삶으로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